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인류의 역사는 옷의 역사와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부끄러움이 생겨서 제일 먼저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수치를 가려운 것이 옷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이 옷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겉옷과 속옷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겉옷은 해충이나 병충이나 세균의 접근을 막고 또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속옷은 땀이나 땀을 배게 하고 어떤 지방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제복 같은 경우는 신분을 나타내고 사회적인 위치를 나타내기도 한다. 여러 가지 옷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적이고 내면적이고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외면적인 그러한 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생활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사람은요, 이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받은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면 이 섬김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언제나 출발은 스타트 1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보다 선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12절 보니까 1차적으로 이 골로새 서신은 골로새 2000년 전에 있었던 골로새 지병에 있었던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사.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초청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젖과 포도주를 사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줬는데 우리 토요일날 우리 교육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는 신적 작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성경, 그 다음에는 삼일체 하나님, 이제는 신적 작정. 여러분들 토요일날 집에서 뭐 하십니까? 시간 있으면 와서 말씀 배우세요. 네? 자꾸 배우세요. 근데 신적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신적 작정 안에 우리 인간의 선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사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틀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해 줬는지, 나를 선택해 주고 이 땅이라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 하나님이 선택할 때 외모나 어떠한 환경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었다.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왜 우리를 선택해 줬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세탁기에 돌려서 깨끗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이 지구상에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볼 때 다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영원 전부터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소위문답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답 시작.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소위문답 1문입니다. 바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행복이라고. 예수 믿고요 주의라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다 왕들도 대통령도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알렉산더 대제가 내가 죽으면 관에다 구멍을 뚫어서 양손을 내밀고 시가행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구의 4분의 1을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제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자들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 사람과 구별해 놓고 세상과 구별해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별할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신을 육신에서 살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이제는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산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선택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처녀 총각이 사랑하면 너 어디 있어? 내가 거기 갈게. 멀다. 거리 제한이 없어요. 네? 거리 제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만나죠. 사랑하면 시간과 장소와 구별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린아이를 케어하고 돌봐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가정은 부부싸움이 많고 또 이혼하잖아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능력이다. 예수님의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능력은 죄사함과 용서라니까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데려다 놨어요. 사람들이 돌로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말로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왜 당신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돌로 치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려고 하고 살려두라고 왜 당신은 구약의 율법을 어깁니까? 라고 이렇게도 걸어붙이려고 하고 저렇게도 흠잡으려고 함정해 넣으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지혜롭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치라고도 말하지 아니하고 치지 말라고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돌로 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돌을 하나 둘 던져두고서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가 누구의 13절 시작. 여기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라. 우리는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제사함과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에게 혐의나 불만이 있을 때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 마음이 아주 쪼매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제가 열왕기상 4장 29절 외우라고 했는데 외운 사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 다음 뭐죠? 또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을 뭐 했더라? 주었더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럼 하나님이 이 넓은 마음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는 건 초보적인 신앙의 기도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지만 안 나온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노신사에게 길을 가는데 애기 엄마하고 아기가 같이 있어요. 그 애기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이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받는 것뿐이 몰라요. 줄 줄을 몰라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또 그 노신사를 또 만났어요. 그때 이 엄마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헤르만 헤세가 쓴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릭 프롬이 이야기한 대로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소유에 이끌려서 돈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이런 데서 인간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사느냐, 이걸 빙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이렇게 평가했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뭐한 사람? 합한 사람. 너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마음이 합한 것이 아니고, 너가 재산이 많아서 내 마음이 합한 것이 아니고, 너가 얼굴이 예뻐서 잘나서 아니면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가 많아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그 본질, 다윗의 내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재, 그의 신앙과 인격,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죄가 없었나요? 우리아 장군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 장군을 전쟁터에 가서 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는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겸손히 왕의 침상에서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은 우리아 장군 아내와 그 우리아 장군에 대한 것 외에는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다 용서해 줬는데 또 계속 자기를 주님은 기억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가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얽매여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완전하십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인등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뭐가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죄라는 이 모든 것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뭐요? 은혜요, 은혜. 그래서 가진 자들은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왜? 이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연금 안 해도 아멘이라도 해야죠. 선교연금 안 해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일 많이 하고 선한 사람 많이 하고 어차피 놓고 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녀가 돼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이 사회 봉사하는 그 지수가 세계 35개 도시를 관찰했는데 서울시 사람들이 시민들이 사회 봉사하는 그 기여도가 0.53이에요. 0.53. 싱가포르는 11.5. 미국은 55%.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은 100배 차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죽을 때 많이 사회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다가 장학금, 후원금도 많이 내고 또 교회에다가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노인들만 있어도 든든하고 또 학교나 사회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기독교 신앙의 토대 위에 미국이 세워졌잖아요. 1700년도에 독립해가지고. 그런데 미국의 역사는 300~400년 뿐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만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런 소유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문화는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옛 구습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옷을 입고 벗는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옷을 벗어야 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함, 노여움, 악의,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3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성도들이 벗어야 할 분함은 뭐냐? 마음의 불쾌한 감정 밖으로 표출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손상시키기 위한 그런 감정 이런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노여움, 남을 해하려고 하는 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의는 타인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와 감정을 말합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중상모략, 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치욕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 여기서 벗어야 될 것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런 내적인 분노, 또 입으로 나오는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면 이 한국 교회가 그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 대부분 설교를 시켜봅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인격이나 신앙과 어떤 성경을 바라보는 관찰력과 어떤 모든 것이 묻어나옵니다. 설교 한 편에도 묻어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에 보면 여러분의 삶이 묻어나가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사탄 마귀는 패배의식과 거짓의 아비는 마귀인 것입니다. 사람의 신뢰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악으로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는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너무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또 하나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허탄한 말이나 쓸데없는 말이나 불필요한 말이나 거짓말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하시고, 나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의 옷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옛 생활을 벗어버리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언어 생활,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누구하고 같이 여행을 가보면요, 3박 4일을 같이 지내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이 다 나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를 여행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하고 친밀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가면 재미가 있어요. 그 낯선 사람 가면 별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한 번도 안 가봤을 때 선교지에 좀 알고 싶어서 백함이라는 이제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오는데 신청을 해서 갔어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가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그러니까 거기가 여수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여수라는 것은 여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에서도 오고, 제가 말을 잘못해서 여수가 온 게 아니고 여수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이렇게 왔어요. 전부 다 낯선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식사할 때마다 술을 마셔. 그런데 내가 목사라는 거 알고 권사님들은 내 앞에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내가 한 번으로 족하다. 한 번으로. 한 번 갔다 왔어요. 단기 선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다 아는 사람이고 찬송도 부르고 좋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 세 번째는 택함받은 성도들은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제 묵은 옷을 벗었잖아요. 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거 다 버렸잖아요. 이제는 입어야 돼요.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이제는 12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 계속 나오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12절. 긍휼의 옷, 자비, 겸손, 온유, 용납, 사랑,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사람이 인간 대 인간의 긍휼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한인교회를 갔어요.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저녁인데 저녁 9시쯤 됐어요. 우리 선교팀 20명 같이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신학생들 같이 가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나가는 거예요. 다 안 끝났는데. 그게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율랑 여성들이 있는 거기에 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한인교회였어요. 여러분, 만약 율랑 여성이 우리 교회를 출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수근수근? 옛날 얘기했던 이수근. 이수근 아세요? 간첩.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 중에는 인신매매단한테 좋은데 일본에 가서 취직해준다 해서 자기도 모르게 붙잡혀가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환경에 어려움 당하고, 또 부모를 잘못 만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일하고 빠져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의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거나 또 우리가 볼 때 마음이 안 들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학생은 나쁜 아이야, 저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이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고 저 집이 환경이 안 좋아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 친구를 잘못 만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신학생에 보니까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셨더라. 하나님이 긍휼이 아니면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자비는 친절과 선행을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인생 사십시오. 네? 언제까지 이렇게 모으기만 하고 살라고 합니까? 그렇다 해서 강남에 있는 부자는 아니지만, 네? 작지만 작은 대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의 옷,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의 잔에 채워져요.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고 했어요. 물이 높은 곳에 낮은 곳에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주님,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보복하지 않고 상처받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14가지 15개 속성 중에 처음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 오래 참고. 대부분요 싸움이 일어나든지 부부싸움 하든지 할 때는 저 사람 말 들으려고 안 해요. 끝나기도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생각했다 또 하고 서로 간에 그럽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또 용납하라. 피차 13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납하라. 스펀지처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옷을 입어라.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15절을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늘 입으로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라.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열차를 탔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너무 몸집이 크고 아이까지 하나가 너무 자기가 불편하더래요. 자기 영역까지 막 침범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내가 이때 무슨 감사를 해야 됩니까?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내가 이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구원받는 16절 17절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풍성히 가해서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루에 숙제입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하며 살기. 할렐루야. 사람 만나도 감사. 병아리는요, 물 한 번 먹고 감사. 물 한 번 먹고 감사. 스펄전 목사님은 깜깜한 밤에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광명의 빛을 주신다. 감사하면요, 늘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옷을 입고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